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좀 긴 본문인데 교독을 합니다. 이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32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 언어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이게 세 번째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메시아의 최종적인 걸음은 십자가와 죽음에 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그림을 계속 그리고 다른 태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마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4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전혀 다르게 35절부터 45절까지는 다시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제 대화의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같은 메시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마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도 다시 제자들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면 결국은 최종 타겟은 로마 정권과의 이제 접전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실행하는 장소는 반드시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열심당원들에 의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광화문에서 한바탕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노선은 다르지만 십자가의 노선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사형 선고 이런 것들은 또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걸음의 노선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노선은 전혀 다른 노선을 지금
동상이몽이죠. 그 사자성어 그대로입니다. 동상이몽. 그대로 이제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의 정권에 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권에 넘겨주면 그 주권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제 그렇게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34절 이야기는 이사야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표현을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몇 장요? 53장.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제 대속에 대한 이제 예언도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죽을 것이나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으심과 함께 3일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3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사건이 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마가는 기술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또 형제인 사람들 있죠?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아가 이제 형제예요. 같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에 참여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지목하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 다시 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그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더 유독 따로 구별해서 데리고 다닌 적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기 때문에 아주 밀착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따르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메시아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이제 우리는 그 가장 측근에 있는 좌측용 우베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진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신앙적 열심의 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 충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순교자를 내는 그런 악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올라가면 큰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끝까지 추종하고 끝까지 함께 보필할 사람들이 우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충성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한 바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이 길에 좌측용 우베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훤히 지금 보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순교길을 가셨고
또 12제자들도 결국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의 종으로 순교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그림이 아닌 거죠. 3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의 길을 너희들도 따를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이 원리는 동의하죠. 방법론은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기 그림으로서 자기 꿈속에서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9절 하반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자, 원리에는 예수님도 지금 같이 동의하는 겁니다. 원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방법론에 있어서는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 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또 승리와 또 자아성취와 이런 방식을 하는 그렇게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건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광에 대한 거예요. 물질의 영광이나 부의 영광이나 명예의 영광이나 권세의 영광이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영광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돈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권력의 자리에 갈 수 없다거나 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제자가 된 조건으로 모두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을 약속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좌우편에 앉는 것, 어떤 내용이 유형, 무형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은 내가 신앙 안에서 제자의 길 가운데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허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조건 때문에 그걸 약속한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뭘 약속했습니까? 지난주 본문에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주는 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했습니다. 자, 박해를 약속했어요. 또 뭘 약속했습니까? 생명과 영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자,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게 기독교 신앙도 다른 약속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잘 된다는 조건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약속할 수는 있지만 그건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희 분명히 합시다. 이건 뭐 그냥 우리 언어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딱 정리를 하시고 이걸 적어도 헷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해를 하시더라도 혼자 골방에서 하시고 공론화시키는 명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을 고려하거나 염두에 두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노선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를 출석했는데 11조를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혹시 잘된 일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좀 무겁죠?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철저히 가려면 그건 맞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애가 잘 된다거나 대학을 좋은 데 가버린다거나 이상하게 운 좋게 생각지도 않은 떡이 굴러온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또 하나님 다른 요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그것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마가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은사에서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 종교는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에 진의를 모르는 제자들은 또 사오정처럼 두 제자가 말한 그 관점에서 또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12제자 처음부터 12명 같이 움직였는데 지 둘만 좌청룡 우백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얄밉다거나 어떤 이기적이라든가 아주 탐욕스럽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때 분위기는 훨씬 더 충성, 훨씬 헌신, 여기 더 고무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할 거예요. 이게 탐욕과 세속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데서는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은 뭘 몰라서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12제자를 그대로 두고 남들은 제끼고 우리만 이렇게 하는 이 분위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알도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탐욕이고 세상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가 요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쫓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화내는 것도 니만 충성이냐 나도 충성이다 이런 순수한 신앙의 마음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걸 거예요. 노골적으로 주님을 앞에 두고 탐욕을 논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누가 성도가 대놓고 세속화를 추구하고 대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은밀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길이 남을 입으로 내뱉어서 길이 남을 경에 기록될 만한 언어로 이제 제자들을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 말이 이 말일 거라고 너는 상상도 안 하고 지금 너를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는 같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르시다 이 말 한 게 아니라는 거는 그 의도를 주목하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한 충성의 맹세가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열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행불행을 결정하고 삶과 죽음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인데 뿌리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을 생으로 나는 세상에 탐욕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합니다. 명예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지금 청중인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는 거 말한 것처럼 이제 이방의 집권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과 권세를 부리는 것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성령에서 아주 제대로 비추고 점검되지 않으면 그 열심은 곧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노선을 어디에 타는가 하면 세속의 힘의 노선을, 그 레일을 바로 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과 믿음과 자기 신앙 고백에 그냥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순전한 순수성, 우리의 은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을 사단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세속화로 바로 레일을 바꿔치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어디까지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파괴된다고. 뱀같이 지혜로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방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그 뿌리를 같이 하지 않도록 그 근저에서 이분을 구별해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암송구절 10위권 안에 듭니다. 제자 훈련할 때, 성경 암송하는 훈련을 할 때 45절은요. 5손가락. 구원의 확신과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구원과 관계된 그런 구절 빼면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요. 구원과 관계된 구절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거 하나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제자를 빼고 나면 제자들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암송을 하고 나서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7입니까? 17살 때 제가 이걸 암송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걸 지금 이것이 지향하는 바, 이것이 가르치는 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영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 지금 최근에도 경험을 제가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근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것의 삶의 적용이 제가 아직까지 그동안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무지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삶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이야기를 당연히 우리가 일단 전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이 내용에서 42절을 우리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됐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많이 모릅니다. 정사와 권세의 작용은요, 영적으로도 구분은 잘 안 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회 전체가 워낙 거대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각각 그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은 조금 보게 됩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그게 구현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고 실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역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권세가 어떻게 임으로 자기가 주관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지 그 권세를 어떤 식으로 부풀려 가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유명한 신학자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손에는 뭐를요? 성경을, 한 손에는 뭘요?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100년 전이니까. 1세기 안쪽에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이미 지구촌의 어떤 정보시대가 이미 신문을 통해서 벌써 드러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도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럴 때 그 신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이방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역사를, 이 사회를 주관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탐욕을 구체화시켜 나가는지를 드러내는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 정보를 가지고 탐욕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신문을 가지고 제자도를 배우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문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닌 거죠. 어떨 때는 신문을 멀리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까이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힘과 권세를 내가 쥐었느냐 놓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수준을 더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을 섬김의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가 하면 섬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는 섬김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받는 세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처럼 섬김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처럼 다른 꿈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섬김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강조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릴 때 그 대상들이 권세 부림의 확장은 동전의 양면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임의로 세상에 돈이나 조직이나
법이나 경제를 사람을 주관하는 자들이 그 권세를 그렇게 굴리면 굴릴수록 뭐가 확장될까요? 예? 답을 해도 안 해줬는데 이 답을 잘 새기더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주는 겁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동의됩니까? 세상 고관들이라는 건 사회적 고관을 포함해서 권세와 힘을 가진 그 어떤 주체가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뭐가 확장되는가 하면 누군가의 고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세상 욕망을 제어하려고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을 자꾸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정직하게 제대로 집중하려면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섬길 수 있는 돈도 없고 섬길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많이 섬기려면 많은 능력과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일어나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근데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 방식도 포함돼요. 그러면 포함되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섬기고 적은 사람은 적게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전체적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이 남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 권세와 주관을 많이 가져서 그 많은 걸로 섬기려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관자가 그 권세 부림이 만들어내는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은 또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고통을 면케해 주기 위해서 능력도 가지고 또 돈 가져. 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내가 진정으로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이 우선적인 고통으로 나한테 와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고통하는 사람은 그 고통에 집중하면요, 다른 어떤 것도 누려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배 아픈 사람이 배 아프다 그러면서 뭐 다른 거 이렇게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못한다고. 진짜 배 아프면. 꾀병이니까 그러지. 진짜 배 아프면 딴 거 달라 말라 할 그게 길이, 이거 지금 고통 자체에 지금 이거 고통을 명쾌해달라는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이 되어서 뭘 달라 소리 뭐 부족하다는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없다고. 고통이 진짜라면.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우리의 의지라면 문제는 우리의 감수성의 문제예요. 감수. 아이고 저 고통하는 사람 보니까 저 고통해야 되겠는데 저 고통해야 저게 우선해야 되는데 근데 내 감각은 어때요?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안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목회 영역 가운데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성도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많은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영역 중에 물질, 재정을 놓고 고민한 영역도 목회 영역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은 영역을 가지고 목회는 다양한 부분들을 어느 하나도 소홀함없이 다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은사적으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서 짐을 지지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그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 교회들 이게 재정력이 작은 교회는 재정의 퍼센테이지가 사역자의 생활비와 사역자의 생계 문제에 비중을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그 사람의 부의 정도를 따지는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가게의 식료품의 액수가 전체 재정의 규모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 양을 따라 가지고 먹는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편차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먹는 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전체 재정량의 몇 퍼센트 가지냐에 따라서 부의 정도를 가지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력에 그 추이를 계산할 때 사역자의 생계비와 인건비 그 비율이 그 선자 사이 얼마 전 이걸 가지고 또 기준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겠죠.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회자의 노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잘 책임을 져줘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전제를 가지고 있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과 비교, 선택의 과정을 이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다른 거 되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잘 관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성찰을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참 잘못됐구나. 그 생각을 제가 든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주제하고 좀 관련돼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던 그 인생의 생애 주기의 그 끝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삶의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임이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딱 보면서 한참 지금 탐욕에 지금 찌들어 있구나. 이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좀 철저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노후 대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노후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육체적 고난과 삶에 대한 대책 없음, 그건 끝에 가면 영적인 대안 없는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허한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요. 또 기도를 해요. 그 문제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언어적으로, 명제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노후를 걱정하는 만큼 그 사람들의 아픔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준이 한참 내가 오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저한테 했습니다. 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누구든지 직분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내가 빚진 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아서 대속물로 주려 내가 왔고 나를 믿는 자는 그 길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내 삶의 과제로 떠오른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과 권세 부른 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아픔의 대책을 그 아픔의 끝을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정직한 제자로서의 초청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의 양이나 영역이나 그 무게중심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 노후에 대해서 교회 사역과 상관없이 제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는 누구나 경제생활의 주체적인 시간들이 끝나고 늙어가는 이제 노후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대책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어떤 결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하나를 고민하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가 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수준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한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이 과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요구하신 주님의 당당한 요구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 앞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의 길을 정직하게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많은 이야기를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옆에서 왕왕 떠들고 뭐 어떤 식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보조적인 겁니다. 핵심은 이 말씀의 부르심이 나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내게 지금 계속 묻는다는 겁니다. 삶 속에. 그걸 정직하게 직면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 12 제자들이 다른 노선을 걷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시대에 부르신 대로 잘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양만큼 이 시대의 제자의 길을 이 시대 교회가 한 개인 성도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시는 여러분 골방생활 되길 바라고 그런 개인이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과제 앞에 직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 앞에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와 제자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